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께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입니다. 시작. 대답합시다.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열심히 읽으셨습니까? 네? 반쯤 읽으셨어요? 이 출애굽기가 이 성경에,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요 가장 핵심이에요. 가장 핵심. 특히 모세오경이 쓰여지게 된, 모세오경이 뭐였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왜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모세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해서 모세오경이에요. 근데 이 모세오경의 핵심이 뭐냐?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이 모세오경이 쓰여졌냐면 이 출애굽을 말하기 위해서예요. 이 출애굽 사건은 그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대로 출애굽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행하는 이 절기들이 대개 출애굽과 다 연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과월절이 뭐예요? 출애굽한 것을 기념한 거잖아요. 초막절이 뭐예요? 광야에서 초막을 세워놓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한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절기들이 다 출애굽과 연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회고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했던 사건이 뭐냐? 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따라서 이 출애굽 사건은 우리가 얼마만큼 잘 이해하냐에 따라서 성경의 전체의 맥을 우리가 꿰뚫을 수 있는 키를 알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은 제가 광고에는 다음에는 레위기를 건너뛰고 민수기를 읽으십시오라고 해놨어요. 레위기는 왜 건너뛰었을까요? 왜 건너뛰었을까? 성경 공부하는데 왜 건너뛰었을까? 그래서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시험 받기 제일 쉬운 데가 레위기야. 출애굽만 잘 이해해도요 레위기를 건너뛰어도 됩니다. 시험 들지 마시라고 건너뛰는 거니까 그런 뜻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민수기를 읽게 되는데 또 다시 그 다음 주는 출애굽을 또 반복할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는 축성기념일이라 성경 공부를 안 합니다. 또 다시 반복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몇 주에 걸쳐서 이제 강의할 예정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보면 이 출애굽에는 아주 큰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영토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첫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아브라함으로 시작되어서 아브라함의 후예가 이제 약 70명이 되어져서 그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그들을 에집트로 인도해 가시잖아요. 에집트로 인도해 가서 그 요셉의 시대에 에집트에서 고센 땅이라는 곳에 정착하잖아요. 그 정착한 이후에 이 출애굽이 쓰여지기 전까지 요셉의 시대부터 출애굽이 쓰여지기 전까지 그 공백 기간이 몇 년이냐면 약 400년의 기간이 있어요. 400년. 그 40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그 민족을 통해서 국가를 만들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그 원형을 만들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거예요. 뭐예요?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그 민족을 이루게 하신 기간이 언제냐면 요셉 시대부터 이 출애굽이 시작되어지는 이 모세가 태어나는 그 시점까지 약 400년의 기간입니다. 400년의 기간. 우리가 이 400년의 기간을 지난주에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인큐베이터와 같은 기간이다. 70명을 집어넣어서 50만 명이 넘는 대민족을 만들어내는 인큐베이터 기간이다. 민족을 이루게 했는데 이제 민족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민족이 정착해서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땅을 찾아가는, 그러니까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있어야 할 것이 있죠.
그 몇 가지가 있죠. 첫째로 사람이 있어야 돼. 두 번째로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돼. 세 번째로 뭐가 있어야 돼? 주권이 있어야 돼. 이것을 이루어가는 단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국가로 세우기 위하여 땅을 찾아가는 그 여정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찾아가는 그 여정에 앞서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요, 좀 미스테리가 있어요. 에집트는 이 파라오 왕조에 의하여 다스려진 나라였잖아요. 애굽 민족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고 그 왕조가 지속되어져 있는데, 에집트의 역사를 보면 약 150년의 역사가 사라집니다. 그게 언제냐면 BC 17세기경의 역사의 약 150년의 기록이 사라져요. 근데 그 기록이 사라졌는데 후대의 역사학자들이 왜 이 기록이 사라졌을까? 에집트 역사를 보면 17대 파라오와 18대 파라오가 있는데 그 사이 공백 기간이 약 150년이에요. 150년. 그 150년의 역사가 기록이 없어요. 근데 왜 없는가를 후대 역사학자들이 찾아보니까 그때는 다른 민족이 이집트를 점령한 시대다 그래요. 힉속스라는 기마 민족이 이집트를 쳐들어와서 새로운 나라를 다스린 거죠. 근데 그 타민족에 의하여 지배당했던 식민지 시절의 역사를 에집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역사를 다 지워버린 거예요. 에집트의 자존심으로 지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요셉을 모르는 왕이라고 출애굽이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을 모르는 왕이 에집트를 다스리다 보니까 요셉에 의하여 혜택을 받았던 히브리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노예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자유인에서 노예로. 이제 그런 역사적인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까? 왜 총리 대신에 가족으로 갔는데 출애굽의 시작은 노예로 시작하냐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그게 왕조의 변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로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식민 통치를 받던 시대에 잘 나가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식민 통치가 끝나고 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 재산을 다 잃어버린 거와 똑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거죠. 노예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약 250년의 생활을 노예로 지내게 되는 거지. 노예로 지내면서 뭐 하게 돼? 민족의 수가 불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민족의 수가 불어나면서 이제 말씀을 보면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찬 것을 감지하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로 때가 찬 것을 감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국가를 이룰 수 있는 영토를 찾아 여행을 떠나는 기록을 떠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고, 또한 두 번째는 출애굽의 주제가 뭐냐면 그렇게 땅을 찾아 떠나는 여정 속에서 시나이 산이라는 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여러분들요, 출애굽기가 우리 성경 공부 처음 할 때 배웠죠. 출애굽기의 그 총 기간이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몇 년의 기간을 기록한 책이라고 그랬죠? 400년? 40년? 40년이 아니라 40년은 저 신명기까지. 모세가 죽기 전까지가 신명기고, 그 출애굽의 기간은, 출애굽기가 쓰여져 있는 그 기간은 몇 개월이냐면 13개월밖에 되지 않아요. 13개월의 기간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그 1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인데 무려 40장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출애굽기가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출애굽기에서는 후반에 무엇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나이산에서 모세가 10계명을 받고 나서 그 이후로 율법을 쭉 제정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율법을 제정하면서 법을 줍니다. 근데 이 법을 주는데 이 법에는요, 중요한 전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잘 보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전제가 뭐냐면 무엇을 하면 이라는 전제를
달아서 서술하고 있는 법이 있고, 무엇을 하지 않으면 이라는 전제를 달아서 서술하고 있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포인트로 보시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너희가 무엇을 하면 내가 이렇게 축복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서술되는 그 언어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면 축복한다. 근데 만약 이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저주받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의 원칙입니다. 이 법의 원칙의 대전제가 뭐예요? 무엇을 하면.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은 필히 믿음의 행보를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면. 너희가 야훼의 법을 지키면, 너희가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을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 뭐 한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그런데 지키지 않으면, 하지 않으면 무엇이 임한다? 저주가 임한다. 이게 하나님의 법의 원칙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그런 개념을 이해하고 성경을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 반면에 이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이렇게 임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으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법은 뭐라고요? 기억하십시오. 그걸 영어로 if, 무엇 하면, 반대로 if not, 무엇 하지 않으면, 이런 개념으로 성경을 보십시오. 이런 개념을 가지고, 눈을 가지고 출애굽기 후반부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그러면 성경이 전체로 내 것으로 읽혀지게 되어집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그럼 이제 자세히 들어갑니다. 강론으로. 이 출애굽기는 이 전반부 이야기가 18장까지예요. 그리고 19장부터 40장까지가 후반부 이야기예요. 18장까지는 뭐예요? 어떤 얘기예요? 모세가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나서 자라나는 이야기, 미디안 광야에 간 이야기,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그리고 에집트에 들어가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출애굽하는 이야기,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대사건, 그래서 시나이산에 도착하는 이야기까지가 출애굽기의 전반부 이야기예요. 전반부. 그리고 후반부는 뭐라고요? 후반부는 시내산에서 이제 법을 받는 이야기가 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은 이 전반부의 모세의 이야기를 공부합니다. 모세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모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아주 자세히 보아야 할 게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죠?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있다가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불꽃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첫 시작입니다. 이 첫 시작임과 동시에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상황과 너무 비슷함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보면서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이야기를 보면서 나와 모세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을 때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를 세세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물론 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한 그 과정이 어떤 것인지를 미리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몇 년을 샀죠? 400년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400년. 400년 기간 동안은 150년은 자유민족으로 살았어. 자유인으로. 그런데 그 나머지 250년 어떻게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잖아요. 노예로 몇 대에 걸쳐서 살았을까요?
50년씩 일대 찾아도 최소한 5대 이상은 노예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5대 이상 종노릇하며 살았다면 그 사람들은 이미 무엇이 습성화되어져 있을까요? 종의 삶이 아예 체질로 되어진 상황이에요. 뭐 일대도 아니고요. 수대에 걸쳐서 종생활을 한 거야. 종노릇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종생활이 아직 그냥 몸에 배에 있는 민족이 누구라고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 종의 생활이 몸에 밴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유인으로 만들기 위한 그 과정이 언제냐? 그게 출애굽 과정이에요. 출애굽 과정. 근데 그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인으로 바꾸는데 그 첫 번째 과정의 예표로 보여준 사람이 이 모세인 거예요. 모세. 그걸 잘 봅시다. 모세가 이제 그 3장 5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떨기나무가 불타는 걸 보고 신기해합니다. 불이 막 붙었는데 나무는 없어지지 않는, 재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그 앞으로 그렇게 가죠. 그게 쫙, 이거 신기하네. 쭉 찾아가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말씀하십니다. 그 마시아를 뭐라 하냐?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말씀하시죠. 다 읽었죠? 그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신을 벗어라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뭐라고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신을 벗는다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권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역, 생각하는 습관, 나의 이 생활 습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 이 신을 벗는다라는 거예요. 이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룻기에서도 나오죠. 룻기에서 보면 이 보아즈가 그 룻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 성루에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가지고 내가 이 룻을 보살피려 하는데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을 부르잖아요. 불러가지고 당신이 이 룻을 취하겠소? 라고 묻잖아.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 여자 하나 취했다간 재산상 손실이 많을 것 같으니까 나 안 할게. 난 포기하겠소. 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룻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증거로 뭐 해요? 신발을 벗어서 던지잖아요. 신발을. 그 신발을 벗어 던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내가 가진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라는 표시가 뭐냐면 신발을 벗어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그래, 신발을 벗어야 되나? 깨끗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벗는 깨끗한 곳에 들어가서 신발을 벗는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딱 알아듣는 거예요. 내 신발을 벗어라. 거룩한 곳이니. 이건 뭐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내 앞에서 포기하라. 이런 말인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서 하나님 또 이어서 얘기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의 아우성 소리가 들려온다. 또한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못살게 구는 모습도 보인다. 내가 이제 너를 파라오에게 보낼 터니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에집트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을 잘 보십시오. 성경에 창세기가 어디서 끝났어요? 요셉의 시대에서 끝났잖아요. 그 요셉의 시대는 아주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행복했던 150년의 기간에 대해서는 성경의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다,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다, 이런 얘기는 한 줄도 없습니다. 그런데 25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한 줄 나옵니다. 그게 뭐야? 그게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우성 소리가 들려온다. 그 아우성 소리를 누가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들었을까요? 기도의 소리였으니까. 기도 소리로 하나님 우리 죽겠어요.
우리가 듣기에는 우리 조상들의 신은 야훼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모든 만신들 중에 으뜸되신 신이시라는데 그의 백성들인 우리가 왜 이 고생을 해야 합니까? 막 아우성 치는 거야. 그 아우성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의 속성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은요, 잘 먹고 잘 살 때 하나님 안 찾아. 몸이 건강하고 평온무사하면요, 지금 내 삶을 그냥 신나게 그냥 희낙락하며 누리기 바빠서 하나님 뭐 없어도 괜찮아. 그렇잖아요. 그러다 언제 하나님 찾아? 그러고 살다가 사업을 망한다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뭐 내 삶에 어려움이 생겨서 막 스트레스 꽝창 받는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서 아이고야 하면서 하나님 찾잖아요. 이런 인간의 모습이 한 구절에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얻어맞고 아우성 소리 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복할 때 하나님을 찾고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그 아우성 소리 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이제 지도자로 이제 모세를 부르신 거잖아요. 내가 널 보내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제가 무엇인데 감히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겠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이 가라 했는데 뭐예요? 가겠다는 얘기예요? 안 가겠다는 얘기예요? 나 못 가. 내가 뭔데? 나 누군지 알잖아. 나 살인자요. 살인자로 살인 행위를 해서 이제 미디안 광야에 와서 숨어 지내고 있는 죄인인데, 수배범인데 내가 왜 거기를 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날 필요로 해서 내가 널 쓰겠으니 이리 나와라, 뭐 해라, 이렇게 은연중에 말씀하시는 거 있죠. 그런 거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한번 찍어볼까요? 어떤 경험이 제일 많이 있는지. 설교 중에 이제 막 전도하라는 설교를 막 들었어. 그래서 막 도전을 받았어. 그래서 그 중에 하필이면 또 예수 안 믿는데 친한 친구를 만나게 됐어. 만나서 이제 커피 한잔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퍼뜩 났어. 설교 중에 그래 전도하라고 그랬는데 그래 이 영혼을 좀 구원을 해야 되겠는데 어떡하지? 그때 막 뇌리 속에서 막 떠오르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막 말씀하신 거야. 너 들었잖아. 그러니까 네 친구한테 복음을 전해봐. 막 말씀하셔. 근데 그때 대부분의 성공의 신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무엇이 간대? 제가 뭐 아는 게 있어야지. 제가 무엇이 간대? 그러면서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거 봐, 이거 웃는 사람들 다 경험이 있는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하신 것을 내가 행할 때 모든 영역에 관하여 그 이후의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이 없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 이제 그렇게 핑계대니까 하나님께서 또 얘기합니다. 내가 내 힘이 되어주겠다. 또 얘기합니다. 다시 깨워줍니다. 야, 내가 내 힘 되어줄 테니까 해볼지 않을래?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거가 되리라. 너는 나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하나님이 친히 증거가 되어주겠다고 친히 말씀까지 하셨어. 이 얘기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까 전도 상황을 두고 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뭐 아는 게 있어야지, 뭐 이거 하란 말이야. 나 이렇게 도저히 못하겠는데. 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교 중에 들었어. 우리가 입술만 열면 주께서 내 입을 주관하셔서 예레미야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신 것처럼 내 입술을 사용하실 거다라는 하나님의 그런 생각을 막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야, 입만 열어봐. 나머지 내가 책임질게. 이 얘기인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대답해? 모세가 아랍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이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에게 힘되어 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또 거부하는 거야. 아니, 힘되어 준다면 그거 뭐 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름도 모르는데, 예수를 증거하라고.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도 내가 잘 모르는데,
야훼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증거해? 또 사람들이 그러잖아. 내가 그래 그럼 너 어느 교회 다녀? 그러면 성공회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잖아. 성공회가 뭐야? 상공회 있어야 뭐야? 이러면서 헷갈려 하잖아. 근데 내가 또 성공회에서 잘 모르는데 어떻게 설명하란 말이야? 이러면서 핑계 대잖아. 입을 딱 닫는 그 상황을 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내게 힘대어 주시면 뭐합니까? 내가 하나님 이름도 모르는데.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이름도 모르니까 나 택하지 말라. 나 쓰지 말라. 나 귀찮게 하지 말라. 이렇게 모세가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또 대답합니다. 모세에게. 나는 곧 나다. 나는 곧 나다. 이게 하나님의 그 이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는 곧 나다. 라고 얘기합니다. 대답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너희에게 보낸 분은 나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분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라. 이게 나는 나다라는 말이 이게 그 히브리 말로는 이 히브리의 언어로는 야훼라고 하는 거예요. 야훼. 당신이 이름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 네가 나의 이름을 모르냐?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그리고 답을 제시해 준 거예요. 그 답을 딱 들은 모세가 또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그래요.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들이 저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 말을 듣지 않고 야훼께서 저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헛소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또 핑계대는 거죠. 여러분들 전도 상황과 이렇게 연계해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셔서 하나님 해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막 떠올리게 하신 거야. 설교 중에 들은 말씀들을 예수를 통하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도 아무도 영생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 딱 떠올랐어.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내 안에 또 어떤 그 사단의 소리가 딱 들리냐면 야 네가 그 얘기한다고 네 말을 진리로 알아듣겠냐 사람들이? 네가 무엇이 간대? 이러면서 사단의 소리가 나를 지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상황을 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딱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말하고 있는 내가 시원찮은데 사람들이요 내가 40년 전에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맞는 것을 보고 에집트 그 군인을 내가 때려 죽였을 때 사람들이 날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지도자가 나타났다라고 환대하는 게 아니라 이 살인자야 그랬잖아. 네가 무엇이 간데 우리 입을 간섭하려 하느냐? 그리고 나를 불신했는데 40년 전에 그들이 나를 불신했는데 내가 에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도 그들이 나를 불신했는데 이제 늙고 병약하여 나이가 80이 되어져 기억력도 가물가물하고 걷기도 힘든 이 나이대 이 노인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와 똑같아요. 말씀을 전하고 세상을 구원하라 했는데 하나님 나는 늙고 병들어서 말이야. 사람들이 날 믿겠어? 내가 얼마나 이 나라의 대통령 정도 돼가지고 말이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좀 얘기가 다르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닌데 말이야 내가 말한다고 해서 사람 듣겠어요?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그러니까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어떻게 됐어요? 뱀이 되잖아요. 그 꼬리를 잡아라. 그러니까 그것이 다시 지팡이가 되잖아요. 또 증거로 또 뭐 해? 네 손을 이 가슴팍에 넣어봐라.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걸리고 다시 넣었다 빼니까 깨끗해지고 이런 증거를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널 믿지 못하면 내가 이런 기적을 행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증거하리라라고 주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약속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 약속 믿습니까? 네? 우리가요, 나의 상황과 처지가 어떻든 간에, 기적과 이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되어져야 할 그런 자리에 내가 선다면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쓰신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쓰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네? 누군가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나에게 기도 부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병이 들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 기대합시다.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주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야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 기적의 표징을 주겠다고 약속까지 하셨는데 또 모세는 또 어떻게 반응해? 보시죠. 주여 죄송합니다. 저는 도무지 말재간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제도 그제도 그러했고 당신께서 종에게 말씀하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워낙 입이 둔하고 혀가 굳은 사람입니다. 가겠다는 얘기 안 가겠다는 얘기. 그런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나는 말재주가 없는 사람이에요. 딱 제 상황이에요. 제 상황. 제가 천성적으로 태어날 땐 말재주가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한의학적으로 보면 목양인 체질이래 제가. 그 목양인 체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말을 하면 할수록 피곤해지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목양인은 말을 안 하는데 말하는 것을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 하루 종일 혼자서 끙끙거리고 있으려면 그게 더 신나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저는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두려운 사람이에요. 또 말을 해도 센스가 늦어. 상대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아,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얘기할 타이밍을 다 놓치는 거야. 유클라라님도 그래요? 말이 어둔한 사람인 거예요. 제가 말이 어두네요. 말이 어둔한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신학교 때, 신대원 졸업할 때 이제 서울교구에서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어디 가서 일할지 희망 처소를 이렇게 쓰게 해요. 제가 어디다 썼는지 아세요? 제가 어디다 썼냐면 기관에서 사목하기를 원합니다. 왜일까요? 기관에서 말 안 해도 되니까, 설교 안 해도 되니까, 기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서류 정리만 하면 되니까, 제가 그런 건 잘하거든요. 그냥 앉아서 꼼꼼히 앉아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체크하고, 하루 종일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이런 건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 하겠다고 썼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제일 하기 싫어. 여러분들요, 제가 아는 게 없다고, 입이 어둔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하는 것을 거절한다면 모세와 같은 사람 되는 겁니다. 거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날 쓰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대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자 야훼께서 이제는 조용히 설득하시다가 이제 어조가 조금 바뀌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렇게까지 거절하니까 꾸짖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야단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할 때는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좋은 말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좋은 말로. 그러다가,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조금 언성이 하나님이 높아지십니다. 그게 꾸짖는다. 누가 사람에게 입을 주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를 만들고 눈을 열어주거나 앞 못 보는 장님이 되게 나 야훼가 아니더냐? 어서 가거라. 내가 입을 열어 죄송합니다. 내가 흥분했어요. 내가 입을 열 때 내가 도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리라. 말이 어눌하다 그러니까 입만 열어봐.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입에다 내 말을 담아줄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확실히 믿어요. 지금도 주께서 내 입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담아주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 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건 절대로 조용준이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꾸짖으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모세는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죄송합니다. 보내실 만한 사람이 따로 있을 줄 압니다. 그런 사람을 보내십시오. 가겠다는 얘기 안 가겠다는 얘기. 그래도 못 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도 못 가겠다. 그렇게까지 거절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반응이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 꾸짖었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크게 화를 내시며 이제 막 화를 내는 거야. 화를 내시며
여러분들이 요 구절을 읽을 땐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레위 사람인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가 알기에 그는 말을 썩 잘하는 사람이다. 요런 식으로 읽어서는 안 돼. 그러면 성경에 생동감이 없어요. 여러분들 최고로 화가 났을 때 어조가 어때요? 막 화가 났을 때 어떻게 얘기해요? 막 승질이 났어. 막 화가 막 머리 끝까지 쏟았어. 그때 어떻게 얘기해? 레위 사람! 내 형이 아론이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소름이 팍팍 끼칠 정도로 그게 얼마나 강렬했으면 성경이 뭐라고 표현해? 하나님이 화를 내셨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읽으시라는 거예요. 나중에요, 이 예언설 읽을 때 하나님이 막 분노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읽을 때 여러분들 일부러 한번 그렇게 읽어봐요. 또 가만히 보면 아가서 같은 거 보면요, 아가서 보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뭐 이렇게 막 또 사랑하는 자를 막 부르는 소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읽을 때는 그때 그 감정 그대를 실어서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훨씬 더 생동감 있게 옵니다. 그러니까 화를 냅니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오고 있다. 그가 너를 만나 기뻐할 것이다. 그가 누구죠? 아론. 아론. 이렇게 막 화를 내면서 내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모세가 이게 더 버텼다간 이게 화가 아니라 이게 터져 죽겠구나. 뭐 이런 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것 같아. 그러고 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돌아와서 이제 그래 내가 갈게요 이런 표현을 한 거 아니에요. 돌아와서 장인 이드로에게 말해요. 저는 이제 떠나야 하겠습니다. 에집트에 있는 형제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돌아가서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자 이드로는 편히 가게 하며 모세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이제 이 얘기합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여기에 모세의 꼼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왔는데,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의 직업이 뭐예요? 미디안의 사제였어요. 사제. 사제는 어떤 사람이에요? 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모세가 이드로 장인한테 내가 시내산 갔다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야훼 하나님을 만났어. 그 하나님 만나가지고 이런 대화를 나눴어. 그래서 뒤지게 혼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에집트로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나 좀 보내줘.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나요? 이게 사실이잖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예요? 이집트에 있는 형제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만났다는 얘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제 나이가 80이 돼가지고 옛정이 그리워서 내 고향과 친척의 그 아비들 한번 좀 만났으면 좋겠어. 이런 그냥 인간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드로가 그를 채촉하지 않죠. 채촉하지 않아요. 네? 그러면서 야훼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어서 이집트로 돌아가라. 너를 죽이려고 찾던 자들이 다 죽었다. 그러니까 또 채근하는 거예요. 또 채근합니다. 여기서 중간에 하나 빠진 게 있는데 뭐가 빠졌냐면요. 모세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나누고 모세가 이제 에집트로 떠나기 위해서 채비를 하는데, 그 채비할 때 쓰는 이 동물이 나귀. 말을 쓰지 않습니다. 나귀에다가 짐을 싣고 떠납니다. 그 나귀에다 짐을 싣고 떠나다가 하나님이 그를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어서 이집트로 돌아가. 재촉하는 거예요. 재촉하고 있는데도 나귀 타고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드로가 그 지역의 사제였고 목자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목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을 가지고 말을 타는 민족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드로가 하나님 이야기를 모세에게 들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너 빨리 가야 돼. 말을 내줬을 텐데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지 않고 막 가기 싫은 거 한시라도 더 늦게 가려고 뭉구적거리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억지로. 그때 하나님이 체근합니다. 체근하고 나서 여기 나오네.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로 돌아갔다.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있다. 그러고 가자. 모세가 길을 떠나다가 한 곳에 밤을 묵었는데 야훼께서 그를 찾아와 그를 죽이려 하셨다. 이상하죠? 왜 죽이려 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빨리 가지 않는 것.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중요한 이유입니다. 십보라가 그 남편을 죽이려고 하니까 십보라 그 아내잖아. 아내가 벌떡 깨가지고 자기 아들의 포경을 벤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뭘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표시로 모든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포경 수술하거든요. 그게 표시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미디안에 와서 장가를 들어 아들을 얻었어. 아들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40년 동안 아들에게 포경 수술을 하지 않은 거예요. 할례를 베풀지 않은 거예요. 그 할례를 베풀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뭔 얘기일까? 내 아들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내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것을 거절한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그냥 내 때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날 붙잡아가지고 말이야 야단치고 꾸짖어서 화까지 내서 내가 가지만 내 아들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살게 하고 싶지 않아. 그 이스라엘 민족이 뭐야? 나를 배신한 민족이야. 내가 이집트 왕자로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일을 했는데 나를 죽일 놈 취급했던 그 배신한 민족. 그 배신한 민족의 피를 내 자식에게 준다고 안 돼. 내 자식만큼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게 만들 거야 라는 의지적인 표현이 뭐였냐면 할례를 베풀지 않는 거예요. 그걸 야훼의 명령을 받아 에집트로 떠난 여정까지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그때는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야놈아, 네 자손 대대에 네 자손을 통하여 내가 민족을 이루길 원하는데 그 네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의 자녀로 들이지 않았어. 언제까지도 내가 널 만났는데도 내가 너를 만나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로 들이지 않았냐고 다시 묻고 있는 겁니다. 그걸 십보라가 팍 알아채고 하나님 잠깐만 내가 지금 할게요. 아들의 포경을 잘라 할례를 베풀어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 하나 예수 잘 믿는다고 행복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나 하나 잘 믿으면 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셔서 에집트와 같은 곳에 우리를 구원자로 보내실 때는 또다시 묻습니다. 내 자식은 너의 후손도 나의 자녀이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게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 모세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 40년 동안 이 과정을 그대로 겪습니다. 자기의 습성을 버리지 못해서 종된 습성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거역하는 행위로 그대로 나타내 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라는 한 사람의 인생사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내가 하나님 만났을 때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진정 그 모든 옛 습관들을, 자기의 모든 상처들을 버리고 에집트의 지도자로 나아갔을 때 출애굽 사건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도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옛자를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쓰임받는 종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